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장 9절입니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가서 이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하여.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무지함 속에 살지 마라. 무지함 속에 살지 마라. 오늘 본문은 이사야 6장 1절로 7절 사이에 선지자 이사야를 하나님의 전에서 선지자로 부르시면서 이사야에게 최초로 주신 사명이 이거예요. 이사야 6장 1절부터 7절까지 이사야에게 보좌의 높이 들리신 주를 보았고 창화하는 소리를 들었고, 그래서 이사야의 눈을 열어 보게 하고 이사야의 귀를 열어 듣게 해주셨어요. 그러니까 이사야에게 또 마음의 우둔함을 열어서 자신의 입이 부정한 걸 깨달았어요. 그리고 이사야가 자신이 선지자로서의 사명이 있음을 8절에 깨달았어요. 그래서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 말씀, 그 고백이 떨어지자마자 9절 10절에 이사야에게 사명을 주는 거예요. 그게 뭐냐? 그 시대 백성들이 눈이 있어도 보기는 보지만 알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기는 듣지만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무지한 백성 앞에 내가 너를 보낸다. 그래서 그 무지한 백성을 너가 깨우쳐라. 그 과정에서 나온 말씀이 바로 이거예요. 무지함. 여러분, 우리 시대에도 바로 이와 같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마음이 우둔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노아의 때 사람들 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자고 일어나면 직장 출근했다 집에 와서 또 자고 가고 이거밖에 모르는 거예요. 이런 무지함 속에 못하지 마라. 살지 마라. 오늘 이것이 오늘 예루살렘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음성이에요. 무지함 속에 살지 말라는. 그렇게 살다가 죽어서 결과가 어떻게 될 것입니까?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를 무지함 속에 살지 말고 보지 못하는 눈을 가지지 말고 보는 눈을 가져라. 듣지 못하는 귀를 가지지 말고 듣는 귀를 가져라. 마음이 우둔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오늘 새 마음을 가져서 말씀을 들으면서 깨달음을 가지라는 거예요. 아멘. 네, 주일날 우리가 교회를 오기는 오는데 얼마 전에 무슨 말씀 나왔어요? 마당만 밟고 다니지 마라. 그래도 아직도 마당만 밟고 다니는 사람은 없는지. 그리고 오늘 말씀대로 우리는 와서 말씀 듣고 아멘은 하지만 정말 무지함 속에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모두 한번 돌아보고 오늘 낮 시간 이 말씀을 통해서 무지함 속에서 나오세요. 무지함을 벗어버리세요. 첫째, 신령한 눈을 열어주셔서 무지함을 벗고 살게 하신다. 하나님은 우리를 무지함 속에 살기를 원하지 않으셔요. 그래서
우리 눈을 신령한 눈이 되도록 열어주시는 거예요. 그렇게 열어지기를 원하면 아멘 하세요. 자, 요한계시록 3장 18절을 찾으시겠습니다.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소리내 읽습니다.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요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라. 여러분, 라오디게아 교회는 자신이 보지 못하는 소경인 줄 모르고 있었어요.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무지함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눈이 열려 있으면서 봅니다. 보면서도 알지 못하는 게 정말 무지함이에요. 그래서 그런 말씀들이 있죠. 성경을 읽어도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은 까만 건 글씨고 하얀 건 종이다. 얼마나 깨달음이 없는 무지면 그런 말이 나왔겠어요. 복음 받은 여러분, 하나님은 이 마지막 때에 모든 사람들이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그런 무지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살 때에 하나님의 예정 가운데 뜻이 있는 종들은 마치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 보게 하듯이 우리의 눈을 신령한 눈으로 열어주시는 거예요. 이 눈이 열리기를 원하면 아멘. 어느 날 소경 바디메오가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소식을 귀로 들으면서 사람들 소리를 가만히 들어보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앞에 가시는 것 같아. 그 기회를 놓치지 않고 소경 바디메오가 소리 지릅니다. 나사렛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소리 지릅니다. 간절한 마음, 오늘 이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 예수님이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오셔서 네가 보기를 원하노냐?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그때 소경 바디메오의 눈을 열어주신 것. 여러분, 우리의 눈이 어떤 눈이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이 청년은 본래 사울이라는 이름을 가졌습니다. 그는 눈에다 비늘을 쓰고 다니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 이단같이 보였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은 다 잘못됐다고 생각했기에 그 사람들을 다 잡아서 죽이는 것이 마땅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다메섹 도성으로 오는 바울을 주님이 가로막아서서 강력한 빛으로 두 눈을 보이지 않게 만들어버려요. 그가 식음을 전폐하고 3일 동안 있을 때 주님이 아나니아라는 제자를 통해서 저 가봐라, 사울이라는 청년이 있으니 그 머리에 가서 안수해줘라. 아나니아라는 제자가 와서 사울이라는 청년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눈에서 피늘 같은 것이 훅 벗어지는 거예요. 벗어지는 거예요. 성경은 분명 비늘 같은 것이 벗어졌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성경대로랍니다. 그러니 어찌 멀쩡한 눈에다 비늘 같은 걸 쓰고 있으니 바로 볼 수 있겠습니까? 사랑하는 예루살렘 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의 눈에도 뭔가 쓰지는 않았는지 오늘 돌아보시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눈에 붙어 있던 건 비늘 같은 것이었어요. 그것이 벗겨지고 나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보였고, 예수 믿는 사람이 참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들이 복된 사람이라는 걸 발견한 거예요.
여러분 똑같은 눈인데 이 눈에다 뭘 썼느냐에 달라서 그 사람의 삶이 결정되는 거예요. 옆에 사람 한번 눈을 보세요. 어떤 눈을 가지고 있는지. 발람의 눈은 눈에 미치니까 훗날 베드로가 그를 기록하기를 물질에 미친 선지자라고 했어요. 오늘 이 가운데도 눈에 뭔가 씌어가지고 미친 사람이 있지는 않느냐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요한은 요한 1서 2장 16절에다가 너희 눈에 안목의 정욕이 가득하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음란한 눈을 가지고 다니지 말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의 눈에 있는 안목의 정욕이 벗어지고 아멘 하세요. 비늘을 벗으시라는 거예요. 벗고 신령한 눈을 가지고 무지함에서 벗어나라는 거예요. 무지함으로. 여러분 발람이 물질의 눈이 가리니까 자기가 가는 길이 지금 죽음의 길인지도 모르고 가는 거예요. 이제 몇 발짝만 더 가면 지금 여호와의 사자가 칼을 들고 발람의 목을 치려고 하는데 그를 향해서 그는 지금 기분 좋게 돈 생기는 것만 생각하고 가고 있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앞길이 지금 죽음의 길인데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고 죽음의 길로 자꾸 가고 있지는 않는지 생각해 보시라는 거예요. 물질이 눈이 어두운 발람같이 비늘을 쓰고 있는 바울같이 가고 있지는 않는지 돌아보고 그래서 오늘 이사야에게 그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이 무지한 백성을 내가 깨우쳐라. 그래서 이사야 6장 1절로 3절에 이사야의 눈을 먼저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주께서 높이 들린 보좌에 앉으셨는데 보좌 3개가 보이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요. 자꾸 세상 것만 보이면 여러분은 세상의 것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꾸 사람이 보이면 사람을 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열린 사람 입장에서 보면 정상이 아니야. 다 정상이 아니라고 하는데 자기만 정상이라고 한다. 이런 어리석은 사람이 있나? 이런 미쳐가 버리는 사람이 있나? 하나님은 발람이 미친 줄 아는데 발람 자신은 미쳤다고 생각 안 하니 이게 미친 거예요. 복음 받은 여러분, 우리는 오늘 눈이 가리워지면 미친 짓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신령한 눈을 열어주셔서 무지함을 벗고 살게 하신다. 이 말씀이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이루어져야 돼요. 소경 바디메오의 눈이 열리듯 바울의 눈에서 비늘이 벗겨지듯 이사야의 눈이 열려 보좌 3개가 보이듯 오늘 제 눈도 여러분의 눈도 열려져서 시대를 보는 안목, 이미 환난 시대에 접어들었고 주의 재림이 보이는 안목, 그리고 말씀이 보이는 안목, 미래가 내다보이는 이 안목을 오늘 여러분이 저와 함께 오늘 가져야 됩니다. 주님은 우리 시대가 노아의 때라고 경고하고 있고 민족의 환난이 부진부진 다가오고 있고 그러므로 오늘 신령한 눈이 열려야 합니다. 바울같이 신령한 눈이 열렸어요. 이사야같이 신령한 눈이 열렸어요. 어떤 것이 무지함인지 그걸 깨달을 수 있는 안목을 오늘 가지셔야 되는 거예요. 시대가 바뀌고 있고 말씀의 흐름에 변화가 왔고 주의 재림이 임박한 징조가 보이는, 그래서 자신의 삶을 준비하고 대비하고 말씀에 맞추어 사는 삶을 계획하는 종들이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않으면 여러분의 수고는 헛수고예요. 헛수고예요. 여러분 롯이 소돔과 고모라 성에서 평생 이루어 놓았던 그 아름다운 소산이 소돔 성에 불비가 내리는 순간 다 허사가 되고 말았어. 다 허사가 되고 그들은 그저 맨몸으로 생명을 부지하기 위해서 쫓아나오는 그런 불쌍한 삶이 되고 말았다는 사실이에요. 복음 받은 여러분, 신령한 눈을 가지지 못하면 바로 노새 가정같이 된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라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아무리 애터지게 설교해도 아멘 해놓고 돌아가서는 한 주간 내내 세상 사람같이 사는 교인이 우리 교회 안에도 태반이라 이 말이에요. 태반이라요. 저는 어떤 분에게 단도직입적으로 그렇게 말씀했어요. 평생도록 가정을 위해서 자신을 위해 살았으니 이제 남은 인생은 주를 위해서 한번 살아보십시오. 주를 위해서 한번 사십시오. 왜 그런 말을 단도직입적으로 했을까요? 그래야 남은 인생이 행복하기 때문에.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한번 뒤돌아보며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누구 앞에서라도 나는 행복했다, 너무 감사한 삶을 살았다, 나는 행복에 너무 도취돼서 살았다, 이렇게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지 오늘 제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이제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이제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사십시오. 거기에서 남이 알지 못하는 신령한 세계가 보이고 거기에서 신령한 삶 속에 정말 눈물 나도록 감사하고 행복한 축복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 신령한 귀를 열어주셔서 무지함을 벗게 하신다. 이사야 50장 4절 5절에 보니까 아침마다 나의 귀를 열으신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말씀 듣는 귀가 열려야 됩니다. 사람의 말을 듣는 귀가 되지 말고. 그래서 이사야 33장 15절에는 피 흘리려는 꾀를 듣지 마라. 이사야 11장 2절로 3절에는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치 말고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치 마라.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은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를 중요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이 있는 사람이냐를 중요하게 생각해요. 하나님의 뜻이 있는 모세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모세야 모세야 부르시는 거예요. 어느 날 내가 서 있는 땅이 거룩하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어느 날 하나님이 성전에서 청소하고 엘리 제사장 뒷바지를 몸종 노릇하는 사무엘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서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엄청난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아멘. 밤모섬에 있는 사도 요한에게 어느 날 성령의 감동을 주시면서 주님이 밤모섬에 오셔서 사도 요한의 눈과 귀를 성령의 감동 속에 열어서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어마어마한 하나님의 비밀을 기록하게 합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역사가 와서 눈과 귀가 열리면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삶의 방향이 바뀌는 거예요. 오늘 이런 역사가 저는 우리 예루살렘 교회에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신령한 귀를 열어주셔서 무지함을 벗고 살게 해주셔야 돼요. 될 일의 말씀이 들립니다. 영원한 복음이 들립니다. 아름다운 소식이 들립니다. 하나님의 비밀이 들립니다. 아멘.
여러분, 생명의 말씀, 구원의 진리가 들려져야 돼요. 들려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이 들려져야 돼요. 오늘 눈이 열려야 돼. 귀가 열려야 돼. 눈으로 보고 귀로 들리는 사람은 무지함을 벗은 사람이에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이런 말씀을 주시는 건 우리 모두 하나님이 무지함을 벗겨주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예정과 섭리와 뜻과 작정과 경륜을 오늘 이루시는 거예요. 아멘. 세 번째, 자신을 돌아보고 무지함을 벗고 살아라. 이사야 6장 5절로 7절에 이사야는 하나님의 성전에서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면서, 보통 사람은 남을 자꾸 보는데 이사야는 자신을 보는 안목이 열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말씀대로 못 사는 이유가 뭘까요? 자신이 안 보이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착각 속에 사는 거예요. 자신이 하는 일은 다 옳고 남이 하는 일은 잘 모르는 줄 알아요. 오늘 자신을 좀 돌아보세요. 발람이 물질에 눈이 어두우니까 자신을 못 보는 거야. 자기가 지금 죽게 생겼는데 자신을 못 봐. 죽음의 그림자가 앞에 들이오는데 자신을 못 보는 거예요. 결국 그는 모세의 칼에 맞아 죽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복음 받은 종들이여, 이사야가 자신의 입술이 부정한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니까 하나님이 숯불로 이사야의 입술을 찢어놓고, 이 숯불이 내 입에 닿았으니 내 죄와 악이 체하여 쳤느니라. 그때에 이사야가 깨닫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그때 하나님이 첫 번째 주신 말씀이,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고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무지한 백성에게 내가 너를 보내노라. 복음 받은 여러분, 무지함을 벗은 종이 무지한 사람을 깨우치는 거예요. 무지한 사람은 무지한 사람을 깨우칠 수가 없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모두 예루살렘 교회예요. 무지함을 벗으세요. 무지함을 벗어. 중요한 건 자신을 볼 줄 아는 안목을 가지라는 거예요. 자신을 볼 줄 아는 안목. 자신을 볼 줄. 오늘 아침도 얼굴을 수십 번 두드리고 나왔건만 왜 자신은 볼 줄 모르는지. 그러므로 예루살렘 교회여, 이사야 같이 볼 줄 아는 눈, 들을 줄 아는 귀를 가지고 무지함을 벗고 자신을 보는 안목을 가져라. 가져라. 자신을 보란 말이에요. 남 얘기하지 말고, 또 신령한 채 하지 말고 자신을 돌아봅시다. 그랬더니 오늘 거울 가서 딱 보고, 아니 멀쩡한데 뭐 아직 괜찮은데 이런다. 우리 교인이 그렇게 무지한 사람은 없겠죠. 네 번째, 분별력을 회복하여 무지함을 벗고 살아라. 여러분, 이사야 5장 20절로 21절에 분별력을 상실한 사람이 있습니다. 광명을 흑암이라고 하고 흑암을 광명이라고 하고 쓴 걸 달다고 하고 단 걸 쓸다고 한다. 복음 받은 여러분, 무지한 사람은 분별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 마지막에 선지서와 요한계시록으로 사람 살리는 교회, 사람 살리는 가정, 사람 살리는 종으로 쓰실 사람은 하나님이 눈을 열어 보게 하고 귀를 열어 듣게 하고 마음의 우둔함을 물러가도록 새 마음을 주시고, 아멘 하세요. 그래서 분별력을 회복시켜주는 거예요. 분별력을. 자신을 돌아보게 하고 내가 이 시점에 어떻게 처신해야 될든지 하나님 알려서 나로 하여금 정도로 가도록 만드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잃어버린 분별력을 회복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히브리 5장 12절로 14절, 단단한 식물을 먹고 연단을 통해서 장성한 자로 선악을 분별한다고 했어요.
분별하고 변론하는 데까지 이른다고 했습니다. 오늘 저는 이 우리 예루살렘 교회가 분별력이 없는 사람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무지한 사람 나오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 교회가 무지함을 벗어버리고 분별력을 회복한다면 우리 교회 전체가 복 있는 교회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이 복 있는 가정입니다. 아멘. 여러분, 머지않아 대한민국은 큰 두 가지 좋은 일과 나쁜 일이 겹쳐서 옵니다. 그날에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는 좋은 일이 해당되고 나쁜 일이 해당되지 않기를 주의 종은 예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예루살렘 교회를 지켜주세요. 자, 다섯 번째,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받고 무지함을 벗고 살아라. 여러분, 우리가 왜 무지할까요? 이사야 4장 4절에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부어준다고 하셨는데, 저와 여러분이 무지한 이유는 뭐냐? 갈라디아 5장 16절로 17절, 육체의 소욕 때문에 그런 거예요. 육체의 소욕. 무슨 말인지 아세요? 육체의 소욕. 오늘 말씀 잘 들으세요. 육체의 소욕. 오늘 육체의 소욕은 성령의 소욕을 거스리고 성령이 하시려고 하는 일을 못하게 막는 게 육체의 소욕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무지한 거, 눈으로 보아도 알지 못하고 귀로 들어도 깨닫지 못하는 이 분별력 없는 무지함은 어디서 온 거냐? 육체의 소욕에서 온 거예요. 그 육체의 소욕을 갈라디아 5장 19절로 21절에 쫙 나열을 해놨어요. 여러분, 육체의 소욕은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 22절로 23절에 성령의 소욕을 통해서 얻어지는 성령의 9가지 열매를 가지고 분별이 있는 삶을 살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육체의 소욕은 내가 이길 수 있는, 그걸 내가 없앨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이 와서 그걸 멸하여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소욕은 살아나게 하고 육체의 소욕은 죽어지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람이 무지함을 벗어버리고 지혜 있는 종, 지각 있는 종이 되어서 우리 시대의 선지서와 요한계시로 될 일의 말씀으로 사람을 살리게 하는 거예요. 이런 역사가 제게도 여러분에게도 내려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무지함 속에 살지 말아라. 첫째는 신령한 눈이 열려라. 둘째는 신령한 귀가 열려라. 셋째는 자신을 돌아볼 줄 알아라. 넷째는 분별력을 회복하라. 다섯째는 심판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을 받아서 무지함을 벗고 살아라. 결론은 무지함을 벗은 종의 삶이 은혜롭다. 무지함을 벗은 종의 삶이 못해 은혜롭습니다. 기도드립니다.